맥켄토시 모세우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는 제사장의 지침서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레위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원리 원칙들로 가득 차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은혜에 일치하게 여호와와 더불어 동행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한 지파를 택하시고 그 지파 중에서도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 중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시사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높은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러한 지위의 특권들은 굉장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그 못지않은 커다란 책임도 있는 것이다. 식별력 있는 지성의 활용이 거듭거듭 요구된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말라기 2장 7절 말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회중의 심판을 감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회중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해 주기도 해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와 대중 사이의 의사소통의 상비 매개체가 되어야만 한다. 제사장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계속적인 주시, 계속적인 기다림, 영감된 성경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회중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능히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개념, 심판, 율례, 율법,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제사장이 친히 마음속에 음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엔 공상이 날뛰거나 또는 상상력이 움직이거나 또는 인간의 그럴싸한 추론이 개입되거나 혹은 인간 위주의 간교한 고안이 들어서거나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명령적 권위와 하나님의 정확성에 기초해서 되는 것이다. 제사와 의식과 예식들이 비록 자세하고 면밀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짜내어서 되어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종류의 제사를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만사를 보살피셨다. 모세 시대에는 규례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회중이나 제사장이 작정하거나 제정하거나 또는 제안해서 된 것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을 확정했다. 인간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순종하는 심령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자비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거기서 매일매일의
자기의 신앙과 봉사의 세부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충분한 지침을 발견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으로서 이 특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 강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이 거룩한 지침서는 우리가 갈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 우리는 더 원할 것이 없도록 이 책은 모든 지침을 싣고 있다. 그런즉 만일 우리가 일순간이라도 우리의 지혜가 공급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거룩한 경전에 대한 명백한 모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레위기를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과 결부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자세한 지침까지 그들 백성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무던히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레위기를 아무리 성급하게 대충 읽은 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감동적이고 중요한 교훈은 얻게 되었을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은 교훈을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귀에 또다시 읽어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한 때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이다. 각 방면에서 성경의 신적 충족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공개적 및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암시적인 형태, 교묘한 침투적 형태, 시사적 형태, 그리고 추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기독교 수부는 거룩한 해도, 즉 성령이죠. 해도가 수부의 항해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 미묘한 사건을 대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 해도는 오늘날의 현대적 항해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의 대양에서는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수부는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한다. 즉, 그 대양의 조류, 파도, 해안 및 해변이 몇 세기 전과 지금은 완전히 판이하며 따라서 이런 해양을 향해 항해하는 수부는 옛 해도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는 현대 항해가 제공하고 있는 보조물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불가피하게 옛 해도는 시대에 맞추어 완벽품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말이다. 그러나 나는 성령 하나님의 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서부터 생생하게 전달된 구구절절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고귀한 책에 대해 가해진 이토록 비통한 모욕을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스도인 독자는 성경에 대한 이런 모욕이 대담하고도 모욕적인 언급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또는 유식하고도 그럴싸한 추론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것에 대처하기를 나는 요청하는 바이다. 성경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태도는 무슨 가면을 쓰고 오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며 성경의 원수며 영혼의 원수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만일 우리의 아버지의 책이 어느 면으로 보나 부족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디모데 후서 3장 17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성경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성경의 신적인 충족성을 의문시하는 사람에게 주는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즉, 성경을 의문시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또는 당신이 원하는 정당한 보증이 선행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또는 선행을 정당한 보증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의문시하지 않는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 위엄성, 그리고 권위성을 보다 깊게 지각하는 식별력이 있기를 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지고한 권위성과 그 성경이 지니는 바 모든 시대, 모든 풍토, 모든 지위, 모든 부분, 곧 개인적, 사회적, 교회적 분야에 걸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 완전성을 깊고도 담대하게 생생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지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이 귀한 보배를 평가절하하는 원수의 모든 시도를 능히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심정이 시편 기자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이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레위기 11장을 숙독해 보면 이 이상에서 말한 사상의 실마리가 더 많이 깨우쳐질 것이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놀랄 만큼 아주 세밀하게 짐승과 새와 고기와 파충류에 대해 설명하며 또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식별하는 여러 가지 표시를 제시하고 계신다. 이토록 특이한 본장의 전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46절 47절 말씀. 짐승을 구분할 때 정하다고 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준했다. 즉, 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3절 말씀. 이 표시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종교적 정결을 형성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런즉 두 가지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표시로 이스라엘은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표시가 왜 주어졌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하여간 이스라엘은 그런 표시를 통해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교적 제도 속에 쌓여 있는 신령한 진리를 탐구해 보는 특권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동물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양상에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책임질 한다는 것은 짐승이 먹는 것을 내부에서 소화시키는 자연적인 과정을 표시하며 갈라진 굽은 짐승이 걸어가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푸른 초장에서 실컷 배를 불리고 자기가 취해 먹은 것을 다시 속으로 새김질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며 그와 더불어 조용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함의 모습을 외적으로 드러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소화하지 않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일이다. 성경을 책마다 장마다 다 읽지만 단 한 줄도 전혀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무미건조하고도 무익한 틀에 박힌 일과 중 하나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묵상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소화기관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무런 유익을 얻어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의 검토해야만 한다. 푸른 풀을 뜯어먹는 가축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 가축들은 처음엔 신선한 풀을 실컷 뜯어먹고선 그 후엔 조용히 드러누워 책임질을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감받은 성경의 고귀한 내용들을 먹어놓고 속으로 음미 묵상하는 정경을 놀랍고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정경을 보다 많이 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초장인 말씀에 온 정력을 다 쏟는다면 우리는 기필코 원기왕성하고 건강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죽은 형식으로, 다시 말해 하나의 종교적 일과로서 하기 싫은 의무로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공중 앞에서 전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말씀을 먹고 이해해야 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숙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는 언제나 관여하고 애쓰면서 실상 자신은 기아 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순전히 기계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자신들이 들은 바를 읽고 파악하고
배우고 묵상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게 될 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바른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영적 생활이 윤택해지며 지속적이 되고 외적 행함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책임질 하는 것은 갈라진 굽과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일 제사장의 지침서를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동물의 책임질하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성급하게 그 동물을 정하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유의해 보면 동물에 걷는 것도 구별해야 하고 동물이 개개 동작이 내어놓는 인상도 유의해야 하며 갈라진 굽의 결과도 찾아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11장 4에서 6절 말씀.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새김질하는 것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굽이 갈라진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7절 말씀. 요컨대 모든 정한 동물은 반드시 새김질을 하며 갈라진 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 이것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적 생명과 외적 행함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영혼의 초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먹는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의 삶의 길에서 그의 발자국이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부정하다. 한편, 한편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흠이 없이 행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의 행함이 안에 숨겨진 생명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의 행함은 무가치하다고 하기보다는 사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에 거룩한 원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초장에서 뜯어 먹으며 소화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자국의 인상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다. 새김질이나 갈라진 굽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 1서의 엄숙한 구절을 기억하게 된다. 거기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표시를 제시하고 있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모든 진정한 신자라면 누구든지 소유하는 영생의 두 가지 장엄한 특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의와 사랑이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며 내적인 것이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붙어 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로만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이것 없이 저것만 있을 수는 없다. 만일 사랑으로 불리는 것이 실천적인 의의가 없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애매하고 흐릿하며 안일한 마음의 습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과오와 악을 그냥 관용해 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의로 불리는 것이 사랑이 없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격하고 교만하며 바리새적이며 자족적인 영혼의 기질로서 개인적인 명성의 비천한 근거에 의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이 활동되고 있는 곳에서는 순수한 실제적 의와 내적 애정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요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의 본질적이다. 그런즉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발전을 내보이더라도 이때엔 사랑이 표현되어야만 하는가 하면 동시에 사탄에 속한 일이라면 철저한 증오를 가지고 배격하고 물러서는 거룩이 있어야만 한다. 네, 레위기 11장 전반부 했습니다. 후반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